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강포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는 생각, 계획, 말, 행동 그 모든 것을 강포라 그래. 강포. 예. 그러니까 무슨 악한 그냥 거친 행동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시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그런데 또 뒤에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 놓고 그걸 두고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 포악, 강포. 그럼 이게 뭐냐?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는 생각, 계획, 말, 행동 이 모든 걸 일컬어서 포악, 강포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언제나 어떻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더라고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꾸 높아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걸 두고 신약으로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육신의 생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돼요. 자꾸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사망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망 속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지옥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그렇죠. 악인의 강포가 자기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인간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예. 하만이 그랬죠. 하만. 그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큰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왕을 찾아갔는데 그날 밤에 그냥 사태가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자기가 장대를 매달아 놓고
자기가 매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실제로 보니까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정의,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정의를 행하기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모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틈만 나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망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늘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꾸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하고, 자꾸 생각도 말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 죄를 크게 범한 자는 누구겠어요?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죄를 크게 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 길이 구부러지고 길이 그냥 사망의 길이 되어버려요. 길인 것 같지만 그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깨끗한 자, 늘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깨끗한 자죠. 그 사람의 길은 곧다는 거예요. 길이 곧아져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다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구부러진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그러는데 길이 없어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해야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에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먼저 가서 이 길을 예비를 하고 있다. 길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그러는데 길이 없어서 우리를 못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길을 예비해라, 길을 준비해라, 길을 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길을 낼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 오시는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 오시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 내 마음에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곧아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시온이 되려고 활짝 열려서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 어떤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립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길입니다. 마음이 길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길을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어디가 길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얼마나 길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공리하고 계획하고. 그 길은 여러분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길을 만들 필요도 없고 낼 수도 없고 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 오시는 시온의 대로 활짝 열려서 주님 내 마음에 임하시고,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 길이 생명의 길, 고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주님이 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 낫다. 그러면 뭐 차라리 부부가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뭐 헤어지는 것이 뭐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말입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차라리 뭐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 따로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혼을 하거나 뭐 또 별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그리고 치매도 빨리 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아요. 헤어지고 뭐 이러면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가 서로 싸우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서로 싸우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 내에서 이렇게 싸우는 부부가 건강하다 그래요. 근데 싸우는 것이 싫어서 그냥 별거한다,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회피하고 이러면 같이 살아도 사실은 하나가 못 되고 마음의 문을 닫고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 자아가 깨지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그런데 신부인 우리는 하나님을 못 살게 들들 볶아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사느니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죠. 우리가 함께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서 계속 우리의 그 구박을 다 참으시고, 그런 변함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 우리를 깨우쳐서 결국 우리와 하나가 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부가 싸우느니 차라리 그냥 뭐 별거하거나 헤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이르게 되는 부부의 하나됨의 그 행복, 거기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핍박받고 구박당하고 그냥 맞아 죽으면서도 나와 하나가 되고 싶어서
참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부부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참고 견디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가 되도록 그거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악인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우리는 나한테 뭐 이렇게 상처 준 사람 자꾸 마음속으로 막 복수하려고 그러고 막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고 이러죠.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을 하라. 우리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야 너희는 축복을 해주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면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 보고 축복을 해주라고 해요. 축복.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생명과 복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여러분 저주를 하게 되면 왜 문제냐?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저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상처 주고 고통을 줬다. 그렇다고 저주를 하면 안 된다. 왜?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요. 절대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 내가 나한테 상처 주고 고통을 줬다 할지라도 저주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거 내게 있다. 내가 갚을 걸치니까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너는 은혜를 베풀어 주라. 원수 갚는 건 내가 갚는다. 너희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나한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사람 그 사람 막 우리 속으로는 저주하고 싶죠. 그러나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죠. 복을. 마태복음 4장 43절 이하에도 보면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선인 악인 구분치 않으시고 해를 비추어 주시고 불의한 자 의로운 자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무조건 그 사람 속으로는 우리가 막 저주만 나오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고 저주하면 안 되고 복을 자꾸 베풀어줘요. 그래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수 갚으시고 나한테는 복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 빌어주는 자로 부름을 받아. 그래서 복을 빌어주면 계속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꾸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예, 이건 앞에서 19장 25절하고 비슷한 말씀이 19장 25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예, 우리는 틈만 나면 거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져요. 자꾸 자기를 높이는 바람에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로 설득하시고 안 되면 징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채찍질 하신다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세요. 채찍질. 그래서 징계와 채찍이 우리에게는 복이나 복.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하시면 그게 다 징계고 채찍질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계가 임하고 채찍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한다. 하나님이 또 나를 깨우치시려고 나를 더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더 감사하시고 더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예,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근데 또 시편 1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래요. 또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주목해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주목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 환난을 던져서 우리를 자꾸 깨우치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그 환난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 재앙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모든 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건 저주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심으로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주님 내 마음에 임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심으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